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보이기에 좋았습니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큰 성 바벨론, 음녀가 가진 그 유혹과 그 부와 사치와 권세에 놀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일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자신들도 음녀처럼 마음껏 사치스럽고 마음껏 허영을 부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무적행이다, 멸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음녀의 마지막은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더러움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더욱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음녀의 멸망으로 인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합니다. 땅의 왕들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음녀의 유혹에 취해서 음행하고 사치하며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허영과 사치와 교만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일들이 그 사치스러움과 허영스러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고 자신들에게 행복감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일이, 그 나라가 자신들을 위해서 힘써 사치를 향해 나아갔던 그 일이 음녀의 나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흔들리고 멸망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음녀의 고통을 무서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고난, 또 시금석으로 시험하는 것, 고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고난을 당했어요. 음녀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음녀에게 고난은 고통이 되고 무너지는 일이 될 뿐이었습니다. 고통이 연단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이 성숙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은 그저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가 심판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고 그 죄인의 형통함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야, 이제는 세상이 이제 악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구나, 악한 자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구나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에 임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10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세상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고 또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결국에는 끝날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음녀의 나라는 성공해도 멸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일들을 여전히 즐겨 할 때도 있는데 그 길은 성공해도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따라가도 되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고 또 그게 나를 위한 일 같으니까 또 따라갈 때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전해주며 음녀의 성공은 성공해도 멸망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음녀의 나라를 향해 가지 않잖아요. 음녀의 나라가 부럽기도 하고 또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을지언정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점점 멋있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어디 보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호랑이가 진짜 나타나면 살기 위해서 화라도 내야 됐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어흥 하면 사람도 어흥, 이렇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를 여전히 남아있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의 순서가 빨리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소원을 먼저 들어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화내면, 성질을 부리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모두가 이 사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다 내고 싶어 합니다. 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여전히 모두가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특히 그렇지요. 깜빡이만 켜면 달려옵니다. 좀 깜빡이 켜면 좀 천천히 와주면 안 되나요? 깜빡이만 켜면 들어오기만 해라. 네가 어딘데 나한테 끼어드냐 하고 달려오고 화를 품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내 뜻대로 빨리 되는구나. 모두가 화가 나고 화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화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화가 없어지는 세상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화 안 내실 겁니까? 주여, 나는 화는 내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맨 마지막으로 화를 없앨 겁니다. 주여, 이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화가 다시 이제 사라지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먼저 소원을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먼저 소원을 얻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화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안에도 화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도 화가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도 화가 사라지고 이 나라에 화가 사라지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말씀에 보니까 음녀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과소비와 풍요로움으로 유명한 그런 시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그 고대 로마 귀족들은 독특하게도 목욕탕에서 파티를 즐겼다고 그래요. 파티 구석에 구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가서 토하고 또 먹었습니다. 멍청해 보이긴 하는데 전혀 우리 삶하고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가 꽉 찼는데도 계속 내 욕심을 챙기고 싶고 먹고 마시고, 그래도 남한테는 주기 싫어서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부를 과시하는 모습이 당시 로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소비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땅의 상인들이 보게 된 거지요. 땅의 상인들은 삶의 목적이 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부와 물질을 책임질 음녀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 애통함이 나타납니다. 내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애통하더니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음녀의 멸망을 보고 애통을 합니다. 한 시간에 망해버렸구나, 순식간에 망해버렸구나 라고 애통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치품을 실어서 나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배를 무역하는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의 그 사치품을 대던 자들, 세상의 경제 원리 속에 자신들은 안정하다라고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며 여전히 그 세상 경제 원리에 뛰어들고 참여하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 흔들리니까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물질이, 자신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역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누구 것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말하기 싫어요. 우리의 몸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이 올바르게 악함이 심판을 당하는데도 애통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화를 멈추고 다른 사람은 심판을 당해도 되지만 그 심판이 나에게까지는 미치면 안 될 것 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들을 유혹하고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큰 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끼칠 그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음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끝나버린 것을, 거기서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없음을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나라에서 쉽게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쉽게 멸망해 버릴 나라, 너무나 흔들리는 나라, 그래서 사랑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음녀의 성공은 성공에도 멸망이다. 흔들리는 나라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한 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안개의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땅에 약속한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던 천사가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의 승리를 찬양하라,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에 대한 승리로 나타납니다. 나팔 소리도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에는 심판의 소리였지만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 승리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나라,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이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이긴 자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맞으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 되니, 결국에는 이길 것이니, 이겼다, 이겼다, 성도들아 이겼다, 힘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24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늘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 일이 실패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제 실패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더 멋진 일어나는 연단의 과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실패가 없는 거죠.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하게 되어 있지요. 결국에는 승리할 거지요. 조금 더 힘을 내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겠습니다. 실패하고 부끄럽다고 하나님께 숨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의 입에서 금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큰 애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여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을 기르시는 목자이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1000마리의 늑대가 에워싸는 것 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선한 목자와 함께 그분의 승리가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늑대가 될 때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양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는 미련한 길일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말씀 앞에 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경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나라는 성공해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비록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나라입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